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또 뭐 옛말에 동서고금이라고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어쨌든 소원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희 사촌 형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둘째 작은 아버지가요 오이 농사를 지으셨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축산업을 하셨었는데 이제 텃밭에 오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 소위 이야기하는 텃밭이 한 1000평 정도 되는 게 텃밭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오이를 농사를 지세요. 근데 그 오이를 그 아들은 못 먹어요. 왜냐하면 갖다 다 팔아야 되니까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생일이 5월인데 너는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니? 오이를 받고 싶다고.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저희 사촌 형이 저랑 동갑인데 저는 오이는 그래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가 짓는 그 농사에 소산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다음번에 농사는 토마토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은 뭐가 먹고 싶었겠습니까? 토마토예요. 그런 어린아이도 갖고 싶어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이기도 하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하셔서 쉽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몸이야 뭐 갑부집 아들 같은 몸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개척에서 어렵게 이제 생활을 하셨으니 제 꿈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거였던 건 50원 하는 길다란 소세지 기억하시나요? 그런 소세지가 하나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100원을 주시면서 2개를 사 먹어라. 저는 그때 제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갖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소세지 하나가 뭘 얼마나 큰 소원거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또 어른들에게는 그 나이에 맞고 그 상황에 맞는 소원이 있겠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씩의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요. 또 우리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다가오고 그러면 기도 제목을 써내죠. 연보와 함께 우리 가족에 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사업처에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어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국가적인 소원들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라는 이것이 빨리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빨리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소원을 품게 되겠죠. 이건 전 세계적인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소원은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소원, 믿지 않아도 소원은 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요. 백성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 소원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엘리사는 그 선생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대답은 어땠냐면 내가 스승님의 그 능력에 갑절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했다는 거죠. 또 바디메오, 우리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이 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은 내가 앞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소원이라는 건요. 복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품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대신에 그 주십시오 하는 그 이유들이 분명해야겠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소원을 갖느냐, 또 뭘 간절히 원하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원에 따라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개야 나는 너와 이것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람아, 내가 나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너무 힘들죠. 마치 그냥 교인이니까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무가치한 소원이 아니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때는 뭐 판검사 한다 그랬다가, 어느 때는 의사 한다 그랬다가, 뭐 어느 때는 뭐 대통령도 한다 그랬다. 수도 없이 많이 바뀌죠. 커가면서 바뀌는 건 물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품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원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그 소원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소원이 우리에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인 바울, 이 바울이 위대한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차원 높은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됐어요. 바울은 위대한 소원을 갖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품은 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영원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갈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는 소원은 일시적인 소원이 있어요. 또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하고 또 아픈 것이 낫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은 어떨까요? 평생의 소원이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다 눈에 보이는 소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원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기조차 힘들고 믿기도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천국, 영생, 그것 또한 상급,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한 소원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한 소원은 어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품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소원을 살피기 전에 주의 백성이 품어야 할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하는데, 그때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좀 잠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그 장면, 물론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리고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누가 함께 협력했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두 부부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개척을 해요.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 1년 전에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자세한 건 뭐냐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니까 추방할 때 고린도로 추방돼 왔어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오기 전 1년 전에 추방돼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직업은 천막을 기어서 파는, 천막을 제조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그 개척을 하고 나서 고린도를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계속 들어요. 뭐 갈등하고 당파 싸움, 뭐 분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후서를 써가지고 뭘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보여줘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서신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3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8절을 읽었잖아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서 육신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고 지치고 뭐 피곤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자서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지혜로운 삶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삶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거죠.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 비슷하게 지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 현실 도피였을까요? 아, 이 지긋지긋한 세상 그냥 죽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그 고백이지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나 떠날래요. 그냥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뜻은 전혀 다르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은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이러다 죽으면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지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죠. 우리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인데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 구원이 그 바울에게는 소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조금 덜, 세상 사람들보다 덜 두려웠겠죠.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감을 믿었던 자, 그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만 딱 생각을 하면 좀 미래적인 이야기죠.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내가 이 이후에 죽으면 천국을 간다, 주님과 함께 한다. 현 시대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물론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 방법은 뭡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으니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경험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진정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소망. 이것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가치가 없는 종교가 돼버리죠.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 주와 함께 있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있을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면 예배드릴 때도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9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힘쓴다라는 이야기는 필로티무에다라는 건데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 용어로 우리가 뭐 그저 한번 해본다, 한번 노력해보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야망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본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필로티무에다라는 말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는다면 그만큼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며 노력을 하겠죠. 누군가가 공부로 1등을 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부 1등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놀면서 남들 하는 대로 다 살면서 1등이 되길 원하고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그런 어떤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그거는 헛된 야망이겠죠. 망상이겠죠. 잘못된 생각이겠죠. 이처럼 야망을 가진 사람은 남보다 더 피라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바로 야망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힘써 살았던 겁니다. 그의 꿈이 그거였어요. 그의 삶은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의 목회는 하나님 종들의 태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좋은 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특히 더 그랬죠.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피값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이단시 여겼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그의 입술에 회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다예요. 복음의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편에 서서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합당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게 아니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죠. 그리고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변했다 그러고. 제가 알고 있는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일본에 가셔서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한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 그 시기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호세아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좀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됐더니 그 중에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공격하는 설교를 하냐고. 왜냐하면 그 이민 사회를 살아가며 그냥 힘드니까 목사님이 위로해 주는 말, 그냥 달고 오묘한 말, 이런 말들만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힘드니까 좀 쉬운 말, 편한 말, 사랑의 말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그 목사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팩트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 삶의 전부였어요. 그의 삶 속에 외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저주를 가져가 주시고 대신 축복을 주셨어요. 주님은 내게 있는 지옥을 가져가 주시고 대신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은 내게 있는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의로움을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있는 절망을 가져가시고 대신해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걸 원하시는데 그 뜻이 뭔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원했다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한 겁니다. 더 잔치를 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좋아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가 겁먹고 사탄으로부터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의로움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고이면 썩어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 갖고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나누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고 내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큰 믿음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이 주께 있을 때 그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또 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뒤돌아 밖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주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사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상급을, 그에 따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와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늘의 상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이 상급 받는데 네가 죄진 게 이만큼이니까 이거는 해결해라 라고 하시면 얼마나 슬픈 삶일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까 한번 읽었던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며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만 바라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바라보며 일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영원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인 모세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의 어떤 권력이 공주의 아들의 권력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상 주심이 더 큰다라는 걸 알아요. 그랬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이 거절한 것도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왕의 왕손 가만히 있으면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게 상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삶을 사는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것도 내가 애굽 성에서 살아가면서 잠시 그 쾌락을 누리는 그 행복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남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그닥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세도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더 큰 제물로 여긴 것, 이 모든 것, 예수를 그 하나님을 위해 함께 수모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내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수모를 받은 거죠.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상을 위해 다름질했습니다. 세상의 삶을 위해서요? 그 세상의 상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주님께 상 받는 거였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였어요. 부자가 곳간에 쌓아드릴 곳이 없어서 곳간을 헐고 다시 짓고 이제 내가 배부르자 할 때 하나님이 그날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상급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영을 뺏어 가시면 그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분명히 불충했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겠죠. 그리고 충성의 결과는 상을 받을 겁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조금 많고 내가 지금 좀 명예가 있고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한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이제 내게는 예비되어져 있어. 너무나 자신이 있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쌓아둘 그 보배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나라의 상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인생은 길지 않다죠. 강건하면 70, 80, 요즘에는 100살 넘어도 사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세상에서 얻은 명성, 재력, 권력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욕하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자꾸 개독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홍 목사,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욕하는 이유가 그거더라는 거예요. 야, 적어도 너희들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잖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돌려 생각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나 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나 보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더 빨리 알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알고 살아야 되겠죠. 돈을 써도 세상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공부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이 돼야 되고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현재와 또한 가까운 미래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상급을 허락하실 때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자, 그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되게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늘의 큰 상급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